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이 있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에 예배 시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따로 불러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하여 헌금할 돈이 없어 대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려요. 그 말에 감동한 선생님은 아이를 격려하고 나서 약간의 돈을 주고 잔돈으로 바꿔 매주일 1달러씩 헌금하라고 말했습니다. 매주일이 지나자 매주 꼬박꼬박 헌금을 하던 소년이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을 받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사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몽땅 바치고 이제는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던 소년이 바로 1884년 부활절에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내는 것으로 헌금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먼저 마음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헌금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일평생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금 생활이 부담스럽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며 헌금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은 액면 거들여야 돈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드렸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은혜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더 이상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많이 비싸 감사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감사하는 마음은 직속되어야 할 마음입니다.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는 과부의 두 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린 가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마음을 보시는 것일까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왔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돈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이 먼저 있고 나에게 가진 것으로 그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다가 오름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행편에 맞게 드릴 때 본인에게 기쁨이 됩니다. 비둘기를 드릴 자가 염소나 양을 드리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색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 생활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속되어지듯이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하나님 원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시험을 피하는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합시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공헌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은혜 받은 자의 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매일 은혜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헌금 생활을 은혜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기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넘치는데 헌금살이 없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마음과 더불어 즐거운 헌금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는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는 날에 땅에 쌓아둔 재물은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전부 빼앗겨 버린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 13절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는 달란트는 남기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 주인을 섬기는 기준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가, 땅에 쌓아두는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감사 표현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 사명자입니다. 헌금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항유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옥합을 돈으로 승계했던 자들은 오히려 마리아를 향하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는 이 항유로 생막 300데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드린 항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생활은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생활합시다. 항상 은혜를 입은 자들께 억지로 인색함을 아니 즐겨 내는 헌금생활을 합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은혜받은 자의 예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레이션 차예수도 목사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복음성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